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 이야기 우리가 함께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깊은 인상을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처음부터 성서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포함되어 있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어떤 번역본이든지 이 본문 맨 앞에서 뒤에 가로가 딱 쳐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은 다른 오래된 사본들에는 이 본문이 없다 하는 난해주가 표기되어 있는 그런 번역본도 있습니다. 덧붙여져 있습니다. 본문 말씀이 후대에야 비로소 첨가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대개 후대에 삽입된 것으로 간주되는 그 본문들은 대개의 경우는 그 후대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말씀은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이 본문은 이야기의 형태나 오늘 이 이야기가 묘사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언행의 그 특징으로 볼 때 아주 오래된 전승에 해당합니다. 틀림없이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의 어투보다는 공간복음서 그 가운데서도 특히 누가복음의 어투하고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어떤 사본에는 이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38절 이하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후대에야 성서에 비로소 포함된 까닭이 무엇일까요? 초기 교회가 난처했기 때문입니다. 이 초기 교회가 예수님의 이 언행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뿐만 아니라 초기 교회에서도 간음은 아주 중대한 범죄로 여겨졌는데 이를 당대 통념에 따라서 해결하지 않은 예수님의 태도를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교회가 혼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많은 부분이 통념으로 봤을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거의 다 되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본문을 두고는 소화를 못했을까요? 너무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명확하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해법을 갖고 있는 통념을 갖고 있는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걸 소화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젠더의 문제, 섹슈얼리티의 문제는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어려워하는데 하물며 2000년 전에 1700년 전에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얼마나 고심이 컸을까요? 그러나 이게 분명히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형태상 오래된 이 전승을 간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름 그 의미를 새기면서 성서에 뒤늦게나마 이건 빠뜨릴 수 없는 본문이라고 봐서 이 본문을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후대에 기록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정반대로 오히려 후대에 포함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이 가치, 이 말씀의 신빙성, 이 말씀의 가치가 훨씬 더 높이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공생의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언행을
아주 압축적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에 해당합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을 괴롭혔던 적대자들과의 그 논쟁 상황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그 적대자와의 논쟁 상황을 전하는 본문을 대할 때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유념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논쟁을 유발하는 적대자의 속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되어 있죠. 예수를 시험하고자 이렇게 질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속셈에 휘말리지 않고 적절하게 대처함과 동시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실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신 것인지, 그것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모한 논쟁의 상황을 벗어나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올라가셨다가 다음 날 아침 다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 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고 묻는 데서 시작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 일을 놓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정중한 격식을 갖추고 있지만 이들에게는 저의가 있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공경에 처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의 처지나 그 목숨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체제의 정당성을 옹호하고자 하는 그 동기와 그리고 그 체제의 덫에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지니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모세의 율법이 그렇게 명하고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사실 자명한 것이었습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물었을 때는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이 자명하게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상황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상황,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 당시의 상황은 단순히 그 역사적 상황을 말하자면 단순히 유대인 사회가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유대인 사회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 물음은 이중의 덫을 의미합니다. 율법에 따라서 그 간음한 여인을 돌로 처형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면 당시 로마 당국이 행사하는 사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빚습니다. 사형에 대한 권한은 로마 제국만이 갖고 있었습니다. 처형해야 된다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 로마의 사법권을 침해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은 곧 로마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로 곧바로 고발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는 결과를 빚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유대의 전통과 권위를 거부하는 자가 되어서 유대인들의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그 형태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이런 류의 사람을 덫에 집어넣는 질문은 수없이 많지요. 천안함 누가 피격했습니까? 공공연한 답을 기대하는 답이 정해져 있죠. 성소수자를 옹호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물어서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는, 편을 가르고 놓는 이런 식의 물음, 다 똑같은 방식의 물음입니다. 이렇게 덫을 놓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좋은 결론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는 그 답변을 들음으로써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그 율법의 정당성을 지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를 로마 체제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오는 이득은 뭡니까? 그렇게 해서 이들은 자신들이 그 스스로 정의를 이룬다는 그 명분 뒤에 감춰진 체제 수호의 그 의지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고, 그 체제에 반하는 이에 대한 집단적 폭력의 그 야욕을 채울 수 있기를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상황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뭔가를 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흥분한 군중들의 그 격앙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는 기지를 발휘하는 그런 행동이면서 동시에 이를 통해서 뭔가 상징적인 의미를 전하고자 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걸 썼다, 이걸 기록한 이 기록자는 뭔가 여기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간 사람은 땅바닥에 쓴 이름처럼 지워지고 맙니다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 기록자는 아마 이 말씀을 연상했을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얘기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정말로 율법을 그 뜻을 순수하게 지키고자 하는 동기로 이 물음을 하느냐? 너희들 속마음은 딴 데 있다. 너희들 다 땅에 쓴 그 이름처럼 지워주고 말 놈들이다 하는 그런 의도를 이 기록자는 여기에 이 예수님의 행동에 아마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답합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율법을 용인하지만 단서를 붙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뭔가 땅바닥에 쓰십니다. 그리고 사태가 급반전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다 떠나고 하나씩 둘씩 떠나고 마침내 예수님과 여인만 남습니다. 우리가 읽은 세번역 성서에는 그 표현이 빠져 있지만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떠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서는 처음으로 등장하는 양심이라는 말인데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떠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 공격자들의 성찰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의 불순한 저희를 무력화시켰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 상황 자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자체의 부당함을 드러내고 그 부당한 상황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뭐가 그렇게 상황이 부당했을까요? 단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의문을 우리는 던지는 것이 정당합니다. 간음한 여인을 고발한 사태는 명백하게 불공평한 가부장적
이계 질서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간음의 범죄는 그 당사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만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모세율법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당사자를 다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현장에는 여자만 혼자 바들바들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부당한 상황입니다. 여자만 처벌 대상이 되고 있고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격앙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군중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따로 설명이 없는 거 보면 다 남자들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불평등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선 그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일깨웁니다. 나아가서 그 공정하지 못한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고발자들, 너희들 역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일깨웁니다. 간음이라는 범죄 행위보다도 더 심각한 범죄에 너희들은 연루되어 있다 하는 그 사실, 다시 말해서 간음이라고 하는 개별적 행위보다도 더 심각한 구조적 차별에 너희들이 참여하고 있다 하는 사실. 너희들은 계속해서 이 범죄를, 이런 형태의 범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 구조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일깨운 것입니다. 그 부당한 구조적 차별이 존재하는 한 일탈 행위를 벌인 한 당사자에게 죄를 모두 뒤집어 씌우고 그를 제거하고 나면, 정죄해서 제거하고 나면 사회적 안전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허위의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일깨운 것입니다. 그렇게 한 여자에게 책임을 물어 배제하는 일이 반복될 뿐 다수의 그 사람들이 연루된 구조적 차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은 일깨워줍니다. 근데 놀랍게도 고발자들은 자신들의 허위의식의 그 종곡을 찌른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그걸 알아들었다고 하는 것 또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시시콜콜 따지는 이 사람들이 상당히 양식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자리를 떠났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의 말씀으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안온함이 항상 그 누군가를 배척함으로써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죄에 덫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진실을 깨우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상식에 대해서 성찰의 여지를 줌으로써 한 여인의 그 생명을 구하고 그 여인을 죽이는 집단적인 폭력에 동참하게 되었을 사람들을 그 폭력으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본질입니다. 핵심입니다. 여인과 단둘이 남게 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의 그 마지막 말씀으로 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정한 간음죄 자체가 무용하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인간관계를, 이 간음이라고 하는 건 정혼한 사람들이나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야말로 우리 선남선녀의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간음은 이제 그걸 두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인간관계를 왜곡시킬 수 있는 그 행위는 죄로 간주한 것입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해법과는 전혀 다른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각자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근본적인 해법을 찾도록 일깨워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말씀이 함축하는 복음의 진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범죄 행위 그 자체 또는 그 당사자에게만 주목하기보다는 죄에 연루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현실과 그 현실에 매여 있으면서도 그 진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예수님께서는 문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직시하는 가운데 누구나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서도록 촉구하는데 본문 말씀에 참 뜻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심판함으로써 세상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누구도 예외 없이 죄에 연루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며 정의로운 세계를 이루라고 일깨우신 것입니다.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여인과 나눈 이 대화가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람을 정죄하는 체제를 부정하고 사람을 온전하게 일으켜 세우신 사건,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입니다. 서두에 얘기했죠. 이 말씀이 오랜 시간 동안 성서에 포함되지 못한 다가 포함이 됐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성서에 포함되지 못했던 본문 말씀이 뒤늦게 이 성서에 포함된 것은 교회가 비로소 그 진실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 본문 말씀의 의미는 사실 교회 스스로의 허위 의식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성서정교, 유대교, 그리스도교, 사실은 이슬람까지 포함해서 이 성서정교는 유독 일종의 성의 혐오, 에로토포비아라고 얘기하시는데, 성의 혐오 성향을 유독 강하게 드러내왔습니다. 성생활을 축복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죄와 연루될 가능성을 과도하게 강조해왔습니다. 기쁨으로서보다는 이 성생활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가서 같은 경우는 남녀 상렬지사입니다. 고려시대 소교를 그렇게 불렀다고 그랬죠. 거긴 하나님이라는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성경에 그런 책까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성경의 부록으로, 그러니까 남녀 간의 그 사랑을 아름답게 노래하는 그런 책임에도 불구하고 부록으로 간주하거나 아니면 재해석된 신학적 의미, 그건 그 남녀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한, 그렇게만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우리 성서 종교가 왜 이렇게 이런 성향을 지니게 됐을까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끊임없이 그 바알 종교로 대표되는 풍요제의, 그리고 풍요제의 가운데 핵심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성적인 결합, 그걸 신들의 행위를 재현한다, 이런 것에 아주 치를 떨고 혐오를 했습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성향이 형성이 된 데다가 초기 기독교 시대에 이르러서도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끼친 금욕주의적 전통, 이런 것이 결합하면서 성애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인식하는 그런 전통이 교회, 기독교 안에는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식을, 자손을 낳기 위한 성행위 위에는 다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성향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역사적인 산물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는 그런 이야기가, 성생활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른바 성적 위계 질서의 부당함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언행은 적지 않게 등장합니다. 성적 위계 질서, 가부장적 질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은 자주 등장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 전형적인 얘기죠. 여자들도 제자들처럼 제자가 될 수 있다, 배울 수 있다, 시중이나 되는 존재가 아니라 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준 거라든지, 결정적으로 부활 장면에서 이 여인들의 역할이라든지, 예수님과 관련해서 그런 성적인 위계 질서를 부정하는 그런 예수님의 언행은 자주 등장하지만, 마치 서신서에, 사도 바울이 그랬고 서신서에 아주 빈번하게 언급되는 성생활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혀 예수님께서 언급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는지 간접적으로 드러내줍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관심사는 딴 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성과 관련된 이슈에 매달려서 보다 근본적인 사회 문제를 잊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훨씬 시급하고도 근본적인 불의와 차별, 배제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여겼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성소수자 혐오하는데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 삼아서 성소수자 혐오를 정당화하는 말을 못합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예수님은 그런 말 한마디 한 게 없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삶을 규정하고 망가뜨리는 더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개별적인 현상을 두고 왈가왈부 목숨 내걸고 다툴 때, 인간 삶의 현실을 규정짓는 근원을 돌아보고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관심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가 거듭 얘기합니다마는 모든 사람이 차별을 겪지 않고 안전하고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는 취지를 지닌 일종의 규범적인 법률로서 차별금지법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때문에 성세에 어긋난다고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태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까? 성적 지향에 관한 현대적인 개념이 형성되기도 이전에
그런 개념이 있지도 않던 시대에 특정한 성행위를 문제시하는 단 4구절, 레이기의 2구절, 로마서의 1구절, 고린도전서의 1구절, 그 4구절을 들어서 금과 옥조로 여기는 태도가 과연 정당할까요? 현대적인 성적 지향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특정한 성행위를 문제시하고 있는 본문일 겁니다. 여러분, 역시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특히 레이기에 나오는 다른 각종 금기는 편한 대로 그냥 다 해석하면서도 유독 그 구절들의 문자적 진술에 집착하는 태도,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서의 대의를 놓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강의가 있어서 목포에 가서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산낙지, 목포 하면 산낙지 아닙니까? 이거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장어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돼지고기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레이기에 따르면 다 못 먹을 것들이. 근데 먹으면서 이런 각종 음식에 관한 규정, 그건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적으로 예를 들면 레이기에 따르면 장애를 가진 사람은 사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성경에 보면 곳곳에 구약에 뿐만 아니라 신약에 이르기까지 노예제도가 그대로 버젓이 나와요. 그럼 그게 정당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다고 우리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문자의 의미를 넘어서 어떤 역사적 시대적 한계를 지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그 의미를, 문자를 넘어서는 의미를 해석해서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특정한 본문을 근거 삼아서 특정한 주장을 내세움으로써 더 시급하고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결코 복음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4구절 대 3,000번 이상의 구절, 3,000번 이상 수없이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하는 그 가르침, 그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몇 구절을 근거 삼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서의 대의를, 복음의 대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태도일 뿐입니다.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8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여러분, 신앙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강박관념에 내가 시달리고 있다면 과연 내가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 의심해야 합니다. 자유하지 못하고 이것도 못했는데 저것도 못했는데 이런 강박관념에 매달려 있다면 내 신앙이 바른 것인지 스스로 의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그 근본 뜻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진실을 믿고 성숙한 신앙을 우리가 키워나가고 지켜나감으로써 삶의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시고 바른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는 그 사태보다도 더 중요한 본질, 모든 사람이 끊임없이 죄를 만들어내는 그 체제에 연루되어 있다는 그 진실을 깨닫고 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뜻을 우리가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한가운데 실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서로를 정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모두가 한계를 지닌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진실,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그 진실을 새기며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일궈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